오늘 우리가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이를 갈든지 이 두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반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54절을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56절과 같이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그 돌로 내쳐서 결국은 60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교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설적인 상황은 5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5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58절을 보시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매수한 증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아는 바울, 사울이 매수한 증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매수했냐라기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인인 스데반이 아니라 그 증인들이 지금 옷을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의 규칙에 의하면 정죄받은 죄인들을 동네 어귀로 끌고 가서 적어도 자기 키 2배 이상 되는 그 높이에서 죄인을 던집니다. 그리고 죽이기 전에 그 죄인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인들이 그 죄인의 그 가슴을 향하여서 큰 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죄인이 죽을 때까지 그 돌을 던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증인들은 그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의 그 규칙에 의하면 누가 누구의 옷을 벗겨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죄인으로 정죄받은 스데반의 옷을 벗기고 그 가슴을 향하여서 그 돌을 던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58절을 보시면 그 죄인으로 정죄받은 스데반이 아니라 돌을 던질 그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워서 옷을 벗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옷을 벗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죄인으로 정죄된 스데반이 아니라 그 증인이 오히려 옷을 벗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은 이 역설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 죄인인지를 그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대인 규칙과 다르게 죄인으로 정죄받은 스데반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게 될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 진짜 죄인은 스데반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사울과 그들이 매수한 증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밝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그 무리가 진짜 죄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진짜 죄인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그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시기하여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둔 그 본질적인 이유는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그 표면적인 문제는 진리의 문제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단지 표면적인 문제였을 뿐 진짜 이유는 자신들의 종교적 그 기득권이 위협받자 이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을 정죄하여 그 죽인 자들이 진짜 죄인인 이유는 그들이 죄된 욕망을 위하여서 계명을 어기고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고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들이 스데반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진짜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듣고 능히 당하지 못하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6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스데반을 공회에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구계명을 어기면서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였으며 6계명을 어긴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된 욕망을 위하여서 계명을 스스럼없이 어기고도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이 진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여전히 죄된 욕망들을 추구하면서도 스스로 우리도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욕심을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일정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의롭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그 실상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이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없고 평온할 때는 우리의 이 실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공격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그 죄된 이 본성과 이 실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든지 자녀 교육의 문제든지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부분에 손해를 봐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실상들이 그때야 비로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이런 실상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하고 말씀을 따라야 할 때에 죄와 세상의 쾌락과 나의 명예와 욕심을 추구하면서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과정에 나타난 두 번째 역설적인 상황은 죽기 전 스데반의 그 마지막 그 고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 놓인 그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60절을 보십시오. 6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규칙에 의하면 죽음을 당하는 그 죄인은 마지막에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진, 그리하여 거짓으로 자신을 고소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의 마지막 그 고백의 내용도 유대인의 규칙에 의아하며 역설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모든 스데반의 순교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상황이 당연하다, 마땅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유대인의 그 규칙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과정에 나타난 율법 또는 유대인의 그 규칙과 어긋난 점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래 돌을 던지기 전 죄인의 옷을 벗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증인들이 옷을 벗은 것, 그리고 죽기 전에 죄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정죄받은 스데반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한 이 상황이 자연스럽거나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데반의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누가 진짜 그 죄인인지를 밝힐 뿐만 아니라 진짜 죄인이 아닌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스데반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이 가진 그 역설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복음의 이 역설의 열매가 그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을 시켜 나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짜 죄인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무리가 아니라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그 스데반을 죽게 하심으로 그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는 그 복음이 가진 역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반대입니다. 죄인은 그에 합당한 벌로 다스리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학도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위의 권세, 국가의 경찰권을 인정을 합니다. 경찰권이라는 것은 사회의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법규에 근거하여서 국민에게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공권력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것을 국가가 가진 하나의 중요한 역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죄인을 죽인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죄가 궁극적으로 제거되고 극복되는 것은 그 복음의 이 역설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의 그 권징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 권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의인을 죽게 하는 방식으로 죄가 극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명예를 위해서 변명하지 않은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어리석고 의미 없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을 통하여서 세상이 볼 때 의미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이 방식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죄를 극복하게 하시며 제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참아주겠지만 그 다른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있겠습니까? 그 오래 참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복음의 그 역설적인 이 성격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날 때에 비로소 죄는 극복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간 이유는 그들의 죄를 지적한 스데반의 설교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한 이 말 때문에 스데반이 결정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을 보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욕하더라도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결정적으로 죽게 되었지만 스데반은 담대하게 그 말을 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지닌 이 역설적인 삶은 단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조금만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로워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까지 주목하심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역설적인 방식을 따라서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까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스데반이 보여줬던 그러한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죄를 극복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주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는 방식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